할렐루야. 사막의 성자로 불리는 마카리우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인간들은 천사나 새들처럼 하늘을 알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한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천사가 하늘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매우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하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을 매우 대단하게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벼우면 쉽게 들 수 있지만 무거우면 하늘을 알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1962년 국제보호조로 지정이 되어 현재 일본에 한 200여 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는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나? 비밀은 바로 그 새의 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새의 뼈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그 속이 비어 있다는 거죠. 자신의 뼛속을 비게 하는 골공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뼛속을 비움으로 인해서 알바트로스는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 악한 자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비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간됨과 덕목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덕목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도리나 덕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겸손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까? 그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우리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도색한 것이라든가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또한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이나 겸손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간구가 없어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통회하는 심정을 쏟아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정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아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돌보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 이런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죠. 죄라고 하는 수렁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그 죄의 늪지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늪지대에 빠지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수렁에 허덕일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 겸손이라는 게 뭔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찾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걸 인정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적인 경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인됨을 아는 자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인됨과 성도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이죠.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교훈들을 내게 묻는다면 그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교만한 본성이 있어요. 인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만해집니다. 돈을 많이 갖게 되거나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교만해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면 여러분 교만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 위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 겸손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질 않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겸손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죠. 그럼에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인하여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뜻에 묵묵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님 많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또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독립하여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 가치를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교만이 뭡니까? 그저 잘난 체하는 게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한 자는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자기 이 베드로가 태도가 돌변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여러분, 항변은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보면 베드로의 그 배신은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그가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오히려 베드로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자리나 영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시니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체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요 그 절병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기억하고 울었다고 마가복음이 기록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그 다부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그 마음속에 뭐가 다시금 살아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통회함과 겸손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후 그는 은혜를 회복해서 사도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사뭇 달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기름진 땅은 분명하지만 그곳 거주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린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올라가 치자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가나안 성읍은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잘 훈련된 군사들도 많습니다. 그들과 싸운 건 마치 동네 축구팀과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탄을 하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종으로 살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샘물과 만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안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무엇보다도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거부하고 다시금 종로를 타자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에 바로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외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또 광야를 인도하고 계신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임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로를 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옛 생활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효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분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피부 관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돈을 많이 써야죠. 아니, 저도 돈을 쓸 만큼 썼어요. 아니, 돈을 좀 더 쓰면 됩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겸손해요. 겸손한 자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는 유대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러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번에는 절을 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하시면서 아주 냉정하게 거부를 하시죠. 그런데도 여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로소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의 딸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갔어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겸손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숱한 핍박을 견뎠죠.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이 천성적으로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고백은요, 사실 정직한 고백이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요. 설령 사도라 칭함을 받더라도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후에는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신앙이 더 나빠졌다는 말입니까? 그의 인격이 더 추해졌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그런 그의 고백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속화된 시대 아닙니까? 과학과 기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벅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건 우리가 믿음의 흉내만을 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각가가 마치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깨뜨리고 잘라내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교만한 부분을 잘라내어 겸손한 자를 조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이 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 백성된 것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멍에를 함께 메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힘써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